주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라고, 로드스 프레이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천국 열차에 올라탄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불러라. 아멘. 예, 오늘 오전에 천국 열차 기억하시죠? 천국 열차에 타신 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천국 노래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특별하고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특별한 관계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광야 시험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5장 산상수훈 시작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작. 회개하라. 회개라는 그 우리 헬라어 성경에 있는 말씀 말고, 이분들은 유대인이니까 헬라어를 썼을지는 모르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마더텅이, 그러니까 모국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제가 왜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리냐면, 그 슈브란 말은 아주 쉬워요. 턴이란 뜻이에요. 몸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을 향해서 몸을 돌리라는 거예요. 천국이 is coming, is at hand. 내게 가까이 침입해 들어왔으니, 내 삶에 칙칙폭폭 칙칙폭폭 천국 열차가 와 있으니까 죄악역 벗어나서 천국 열차에 올라타라. 천국이 가까이 있으니 몸을 돌려서, 어느 차 타고 다닐래? 테슬라 말고 좀 웃어주세요. 좀 시원찮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애를 쓰는데 제가 아는 제일 좋은 차가 테슬라여서 예. 그런 차 말고 내 삶에 침입해 들어온 천국 열차, 몸을 슉 돌려서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가난한 자 될 것이라고요. 복음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천국에 대한 선포예요. 그 천국은 그 열차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타야 돼요. 몸을 돌려서 천국 열차에 다 함께 승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직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예, 그 열차 말고 정말 테슬라만 타고 다니고 그게 전문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테슬라 타는 분에게 미안합니다. 차 이름을 바꿀 거 그랬어요. 예, 그분들에게 여기 타야 된다, 이 차 같이 타자, 그렇게 권면하셔야 되고, 그분들을 초청하셔야 되고요. 그 열차 함께 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오늘 또 점심시간에 저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아들이 오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져서 아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이,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타야 돼요. 자, 슈브, 그 천국 열차를 타서 부르는 노래가 주기도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들이 그 천국 가는 믿음으로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크루즈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그 집에, 그 나라의 그 영역 안에, 그 삶의 영역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는가,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주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주기도문 강의 1번, 2번 때 했던 말씀을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3, 4, 5에 넘어오면서는 첫 번째 서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부분을 제가 3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사실 순서는 아버지요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천국 열차를 타고 부르는 노래 첫머리는 뭐라고요? 아이고, 똑똑하십니다. 방금 한 얘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예, 방금 하고도 자기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손이 주고 핸드폰 찾고요. 예, 안경 쓰고 안경 찾고요. 막 그럽니다. 예. 제 얘기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서론인데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이 노래는 아버지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기도의 첫머리는 파테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만 어순이 하늘에 계신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원문은 파테르, 아버지 또는 주여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던, 예배 드리러 오던,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긴밀하고 친밀하고 그 특별한 관계를 여러분이 초대받으신 거예요. 그 초대장의 티켓은 그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하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5번의 설교를 다 요약을 하겠습니까? 설마. 예.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가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파테르, 헤몬, our father. 영어도 our가 먼저 나오지만 원래는 father, our.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인터넷에 다 있어요. 제가 설교 반복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데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무슨 뜻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시간 없어요. 제가 이거 여담인데 우리 교회 부산 예동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구독자가 150명이 늘었어요. 왜 갑자기 늘는지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보통 우리 교회 신자 규모면 한 100명대 또는 많으면 한 200명대 정도 구독자가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지금 구독자가 한 700명 돼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본다 안 본다? 안 보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앞에서 한 말씀들 궁금하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누가 기억을 합니까? 저도 자꾸 잊어먹는데 제가 설교하고 제가 잊어버려요. 이 모은 거 깨같이 써 모은 거를 또 들여다보고 안 하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게 인비테이션이에요. 이게 그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천국 열차 타는 첫 마디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6가지 내용이 나와요. 6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3개는 하나님의 것, 뒤에 3개는 우리의 것.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이것이 6가지 기도예요. 이거 우리가 살펴보는데 마지막 5월 둘째 주에 5번째 시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앞에 5번째 시간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제가 반복이 되는 것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때 다 설명해 드린 거지만 근데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는 지금 3번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스스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거기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과정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과정에 사용하시니까 우리는 덩달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의 기본적인 뜻인데 더 길게 설명 안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거룩하게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죠? 시편 145편을 지난 3주간 나눈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대석에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하고 부르면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성축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2절 보면요, 그의 은택을, 그의 은혜를, 그의 긍휼하심을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이 열차에 태워주시고 불러주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셔서 두 번 다시 그 열차에서 못 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건 그 열차에 한 번 타면 못 내리는 거예요. 어느 대적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건드릴 수 있으랴. 지금도 대제사장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비하여 변화하고 계시니 마귀 사탄 새끼가 와가지고 아무리 참소해도 아무리 정조해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신다. 너 못 내려. 이게 그 열차에 탄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으려. 사망이나 높음이나 권세나 하늘의 것이나 뭐 기품이나 뭐 웃자고 저짜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 열차에서 못 내리게 한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데, 그 영화역까지 갈 때 그 죽는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오늘 시브리서가 설명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도 이 천국열차 타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화역은 죽을 때만 들어가는 역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역을 간간히 지날 때가 있어요. 현재 생각건대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먼 미래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은 영광을 품은 고난인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말미에 좀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천국열차가 운행하는 운행일지가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타고 다니면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우리 아픈 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 말라기 4장 2절도 우리 가슴에 꼭 품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아멘. 내가 내게 줄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이 천국열차 티켓을 주겠다. 내 손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일어나 걷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 말미에 우리 선교여행 떠난 단교 선교팀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내 그 기도를 마음에 품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천국열차 티켓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황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톨릭은 그 열차 티켓을 교황만 들고 있다 그래요. 그 이상한 목사님들이 자기만 들고 있다 그래요. 전부식이 목사 있잖아요, 서울에 왜. 예, 자기만 뭐 이만희 씨도 그렇고 다. 예.
그냥 천만에요. 모두에게 그 열차 티켓을 주셨어요. 어떤 이들요? 그 이름을 존귀하게 붙드는 사람들,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해가 확 떠올라서, 여러분 지난주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그 4절을 기억합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의 여명의 빛, 그 푸른 하늘이 창공에 펼쳐지면서 그 이슬을, 그 빗물을 먹으면 반짝거리는 그 햇빛, 그리고 높이 떠올라서, 여기 광선은 날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는 햇빛을 쫙 비춰주셔서 불순한 거, 삿된 거 다 소멸하시고, 다 불태우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온전한 죄사함, 온전한 치유, 온전한 용서,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사슴과 같이 높은 바위산을 껑충껑충 뛰게끔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이다. 우리의 뿔을 높이신다. 이것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언이라니까요. 어떤 이들?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붙들고 높여드리는 이들. 내게 있는 이름, 그 이름을 붙들 수 있는 자격은요 75세면 됩니다. 노인이면 된다니까.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돼요. 못 낳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좀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잖아요. 아니 그들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훨씬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더 얼마나 더 엄청난 영광을 부어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5번째 시간 5월 둘째 주에도 요한복음 17장 109절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 다 들어가서 보실 거니까 인터넷. 제가 반복은 안 할 텐데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성경책 한번 열어보세요. 신약성경 176조. 자막에 필요한 말씀은 보여드릴 거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배우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이 다윗처럼 마지막 남긴 기도예요. 그의 예수님의 고별 기도.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남기신 기도예요. 그것도 마지막 기도라고요.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이지만 고별 기도라고 봐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7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버지. 아버지. 여기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26절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그냥 계속 한전 안에도 아버지가 5번, 6번, 10번씩 나와요. 그냥 계속 예수님이 아버지를 찾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니 예수님도 엎드려서 마지막 기도를 남기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기도예요. 마지막 고별 기도예요. 아버지. 계속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6절부터 어디까지라고 봐야 되나? 19절 정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은 그 6절에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람들, 이 제자들이죠. 그러다가 20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로 이 기도가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좀 들으셨고 한 5절까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 7절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별 기도예요. 자, 17장 1절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제가 오전에 영화요, 영광을 품은 고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천국 열차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일도 속 터지는 일도 하여튼 오만 일도 다 결국 워킹 투게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 역을 지날 때마다,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때로는 영화롭게도 하신다. 살아 죽은 자와 같았는데 그 몸에서 생명을 주셨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땅떼기 하나 없었고요. 그 아내가 죽을 때 굴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매장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엄청난 땅을 주신다고, 아니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나마 거기에도 발붙일 땅 하나 땅 없었는데 그거 다 드린 말씀이죠. 그랬는데 그 몸에서 자식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순간순간을 여러분의 천국 열차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시기를,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뭐라고요? 이게 동시에 아버지하고 터져 나와야지. 이게 장단이 맞아야지. 예수님 혼자 고별 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우러러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요. 기억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시. 하나님 때가 됐어요.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저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장면은 이제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무시무시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4절 자막 부탁드렸나 모르겠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선택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맡기셨다고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5절 안에 담겨 있는 듯 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딱 나타나요. 그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이 천국 열차를 탔으니까, 천국 열차를 탔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이 열차 타고 다닐 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열차를 타면 세상이 그 열차 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어야 되지만 일단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야 돼요. 그 열차 탄 사람을. 왜? 진짜 그 열차에 탄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미움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관계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우리도 그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술자리가 펼쳐져 있는데 가가지고 먹거나 마시거나 두들기고 마시고 그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있는 사람 말고 우리 그런 분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하던 욕짓거리나 입에 붙이고 살면 되겠어요? 세상에서 시기 질투하고 살아가는 그대로 그 세상이 좋아하죠. 야 너나 나나 한편이다. 천국열차 타긴 무슨 개뿔 죄송합니다 험한 말을 해서 너 우리 편이네 이럴 거 아닙니까? 좋아하죠. 초록의 동색이라고 야 일로와 어깨 홍보하고 마시자 먹자 즐기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천국열차는 무슨
그 열차를 탄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15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거는 그냥 인상적으로 기억하시라고 하신 겁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면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유별나 보인단 말이에요. 아, 유난 떤다고. 예수 믿는 것들은 유난 떤다고. 난 주일에 출장 못 갑니다. 난 주일에 사업 못 합니다. 난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아, 꼴보기 싫잖아요. 유난스럽잖아요. 야야야, 뭐 내가 아는 그 장도도 뭐 그렇게 안 하던데 왜 너는 그러냐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유난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품고 살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드리죠? 우리 쥐뿔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경외하면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라고요. 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쟁이,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가 있어야죠. 그래서 미움을 좀 받아야죠. 그 열차 탄 사람은 그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존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건너뛰고 보니까 11절 12절을 제가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신다.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신다 하시는 것을 11절 12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받으면 딱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종착역 들어가면 끝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직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미움받고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아이고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곁에 갔으면,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한참 어리지만 가끔 그 생각합니다. 노련하고 힘들 때, 밤에 잠들 때 그냥 이대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안 하십니까? 저만 합니까? 아프지 말고 힘들지 않고 그냥 푹 자다가 그냥 하나님 하고 있다가 눈 뜨면 와 여기네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난 그냥 가면 되고.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너 빨리 가라고 한 번도 기도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 힘드니까 빨리 가라. No. 미움받고 견디라고. 여기서 미움받고 버티라고. 그 말씀을 품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 열차를 한 번 타면 못 내리니까 그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 이 가르쳐주신 기도 노래 부르라고. 근데 미움받다 보면 악에 빠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수 안 하세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가 겹치면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가 좀 진해지면 후다닥 넘어지기도 해요. 주저앉기도 하고 무릎이 꺾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그 무릎이 꺾인 자를 잡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시 제자리에 갈 수 있어요. 다리에, 발목에 힘이 있으니까. 근데 무릎이 꺾인 자는 발목에, 고관절에 힘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탁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이들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17절 봅시다. 17절. 16절, 17절 계속 연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멘. 이 열차 탄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존귀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저앉아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열차에 타면 못 내려요. 그 열차에 타신 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장면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영화롭게 하신 그 장면이 마지막에 다시 나와요. 2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 같은 영광의 순간들을 일으켜 주시는지를 성경 안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들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영화로운 순간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4절인가요? 그 다음 말씀 제가 부탁드린 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는데 아버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9절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정이 그냥 예정이 아니에요. 예지는 뭐고 예정은 뭐예요? 우리를 미리 아셨는데 우리를 미리 정하실 때 무엇으로 정했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천국열차 타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삶의 침투에 있는 천국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되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를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못 드려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통곡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뿐 아니라 그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때로 그 사랑이 여러분 영광을 품은 고난이라고요.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해주시는 그 삶을 마지막 24절 읽고 마칠게요. 24절 시작.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렵잖아요. 저 보지 마세요. 왜 저를 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앞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보세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가 하나님께 그 최고의 사랑을 드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장면 하나님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순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기 전에 그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 끝나자마자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이병호 장로님 폐렴으로 목요일에 입원하셨어요.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단계 선교팀이 기차 타고 서울로 가고 있는 중에 사실 지난 한 주간 내내 필리핀에 태풍이 왔었어요. 필리핀 상태가 안 좋아요.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이제 그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맑은 날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풍이 또 왔어요 지금. 성교사님하고 계속 얘기 나누면서 태풍이 또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하더라고요. 오늘 조금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누었는데 태풍이 있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깔리브 공항에 내려서 육로로 이동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25인승 버스 좋은 거 빌렸어요. 큰 문제 없는데 비가 와도 이제 섬으로 들어가는데 배 타고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강풍 불고 비가 오고 막 이러는데 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또 이게 오픈에어 저기 뭐죠? 마을 광장에서 500명 이상 모아놓고 지금 집회해야 되는데 비 오고 바람 불면 어떡하죠? 갑자기 기드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기드온을 만나실 때 큰 용사야 그랬어요. 뭐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무서워서 겁이 질려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하나님 요거 보여주세요, 표징 보여주세요. 참 못난 게 기드온인데 우상을 아버지 우상 다 회파라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 볼까 봐 밤에 몰래 가서 했어요. 기드온 별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표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재물 드리고 재물에 지팡이 대고 불사르고 뭐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못나게 굴어요. 비겁하게 굴고 약해 빠져가지고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양털에만 비가 오게 하고 옆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기도가 양털만 비가 안 오고 옆에 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가 이 기도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빛도 온 섬이 폭풍이 와도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주시고 모진 바람도 먹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지으시는 하나님 운행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요. 그 열차는 우라늄 핵 올려 넣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는 거예요. 그 열차의 동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 찬양 635장에 찬양하고 주여 한번 3번 한번 외치고 하나님 그곳에 비가 먹게 해달라고 단계 선교팀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저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속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비가 먹게 하시고 강풍이 먹게 하여 주시고 양털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